우리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1장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 장이죠.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 들어있습니다. 전반부가 1절부터 14절, 지난주에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고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중심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원했던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셨죠. 그래서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잡아서 그물도 배도 가득 차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 만선이 된 배를 그리고 그물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빨리 나아가겠다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 가는 그런 사건이 앞에 나오는 전반부 내용입니다. 15절부터 그 뒤에 맨 마지막까지 내용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신 거죠. 첫 번째 말씀이 지금 읽은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입니다. 오늘 보게 된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잘 보시면 내용이 너무나 유명한 본문이고 잘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또 본문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세 번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15절, 두 번째는 16절, 그리고 세 번째는 17절. 석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세 번 반복하셨어요. 세 번 반복하셨으니까 그만큼 중요해서 반복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각각의 주님 말씀을 보면 네 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부르시고요.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시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께서 소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러나 순종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곱씹어보고 또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15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볼게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일단 부르시죠. 15절에 보시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이 나오곤 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버지 이름을 부르시면서 또 이 제자 이름을 부르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전통적인 유대적 방식이에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시는 경우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호칭을 보면 좀 독특하죠. 조금 인상 깊게 부르신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름을 부르셨어요. 또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 건 모든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개인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는 조반을 먹을 때에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얘들아 이렇게 하시고서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특별히 한 사람만 이름을 딱 집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라고 하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거죠. 다만 주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어요. 지금 주님이 주시는 소명은 베드로에게 주시는 소명이지 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나 보다. 그러니까 베드로만 순종하면 되지 나는 굳이 순종할 필요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쏙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들었던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이 말씀 이 소명을 자기들이 받은 소명으로 알았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참 독특하게도 그리고 특징적이게도 개인의 이름을 부르셔서 한정해서 특정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그만큼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고 또 성도들이 이건 교회 책임이야 공동체 책임이야 누군가가 해야 돼 이렇게 미룰 수 없도록 각각 개개인들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개개인들에게 주님이 개인적으로 주시는 명령 그렇게 들으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읽을 때에 베드로가 이 말씀대로 잘 순종했나? 점수를 매겨볼까? 이렇게 보지 않죠.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는다고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닐 때 청년부 수련회 가거나 이렇게 하면 요 본문 가지고 만든 복음성이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팀이 불렀던 노래인데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다가 중간에 앞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다고요. 그 시몬이라는 이름 자리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불러보자. 이렇게
여러분 그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찬양을 아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 그 부르다가 중간에 시몬 자리에다 네 이름을 넣어봐라. 그래서 뭐 요한의 아들 호지나 이렇게 부르게. 예슬이 가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저는 요한의 아들이 아니지만 요한의 딸은 아니지만 여하튼 이름을 예수님이 처음에 부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세요. 이런 질문하시는 내용이 본문 중간에 나옵니다.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딱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다른 건 안 물으시고 딱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한 가지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하실 때도 참 독특하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쩌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 나쁠지도 모르겠어요. 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사실 다른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도 있죠.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넌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너는 돈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었느냐? 너는 키가 몇 센치냐?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네가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기타 등 여러 가지를 물을 수도 있는데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물으세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묻고 딱 한 가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전에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할 때 결혼하기 전에 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봐야 되니까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결혼 대상과 관련해서 막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오늘 어머니가 물으시더라고요. 저한테 너는 네 동생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느냐 그렇게 물으셔서 우리 어머니는 기도 제목이 아주 구체적이세요. 뭐 키는 170 이상에 뭐 자기 아들은 170이 안 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갖고 계셨는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했어요. 저는 딱 하나만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저는 제 여동생 윤주거든요. 윤주를 사랑해주는 사람 그리고 윤주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이게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도 그렇고 주변에 누군가를 만나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결국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요. 예수님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뭐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키가 얼마가 되느냐,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 기타 등등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를 묻지만 그러나 물론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은 과연 사랑하느냐죠. 예수님이 딱 한 가지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모교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을 한번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른 건 안 물어보고 딱 한 가지 묻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딱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너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만약 주님이 너에게 죽으라고 하면 너는 죽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살고 죽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어서 잘 몰라서 결혼도 안 했고 처자식도 없고 그래서 그냥 나는 주님이 죽으시라고 하면 죽으라고 하시면 나 죽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죽도록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 그때 이제 뭐 중학생이었으니까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안 물으셨어요. 사랑하느냐 이 한 가지만 예수님이 물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질문하셨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시점에서 이 질문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특징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몰라서 궁금해서 물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알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측면도 있죠. 주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니까. 그러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앞부분 1절부터 14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했던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것 예수님이 채워주셔서 베드로가 타고 있던 배가 만선의 배가 돼요.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숫자 세보니까 153마리나 되는 그런 물고기를 얻게 되었어요. 주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포기하죠. 물고기 포기합니다. 배도 포기합니다. 내려놓고 나는 주님께 가는 것이 더 귀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바다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 헤엄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동을 했던 것을 놓고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얼마든지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닌 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쟤 왜 저렇게 유난을 떨까? 쟤 왜 저렇게 유난을 떨고 왜 저렇게 바닥까지 뛰어내릴까? 정말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는가 보다. 주변 사람들도 다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행동을. 예전에 이것도 한참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어느덧 이제 한 25년도 더 지나갔네요. 아침에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제가 학교를 가려고 하면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늘 하정이를 만나느냐.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다. 이게 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행동을 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이게 예수님의 스타일이 아닌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스타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시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시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시고 천사들이 날아다니고 찬양하고 막 이런 장면을 목격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바로 앞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죠? 앞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사명을 주어서 소명을 주어서 직분을 맡겨서 보내야 되겠는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마치 이사야가 없는 것처럼 앞에 사실은 있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사야가 대답한다고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아주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스타일을 가만히 놓고 보면 다 아시면서 이미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사랑의 고백을 했기 때문에 다 보셨으면서 그때 말씀하시는 이게 주님이 질문하신 질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집어 생각해 보자고요.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질문을 하셨다면 거꾸로 되짚어서 질문해 보자면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신 적이 없다면 혹은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던지는 질문을 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우리가 듣고 있지 못하다면 혹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질문을 안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못 듣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들이 많은데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잠시 이것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만선의 배를 다 뒤로 젖혀놓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행동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안 하시는 것은 아닌가.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십니까? 사랑하는 아무개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까? 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시나요? 만약에 그렇게 주님이 불러주시는 이름, 주님의 질문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혹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전과 다르게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 행동, 반응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항목입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나서 대답을 해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대답을 똑같이 3번 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긍정을 하죠.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이 내용도 사람들마다 조금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곤 한데요. 2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이 3번이나 질문하셨을까? 왜 3번 질문하셨을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죠. 그러니까 마음에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야. 그런 죄책감이 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겨주시는 소명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고는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고는 있지만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자가 되라고 했던 것은, 주님이 주신 소명은 어떤 특징들을 갖는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자가 되라는 소명이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말 그대로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거나 행동한 게 아니에요.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아니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하면 교회의 덕이 될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언제든지 틀릴 수도 있고, 그거 말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님이 부탁하시는 대로, 때때로 여러분은 다 그런 신앙의 균형을 갖고 있으니까 목회자가 예수님은 아니니까 목회자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그러나 목회자가 이러이러한 일을 너에게 맡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권면할 때에 내게 주어지고 있는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게 지금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내용인 거예요. 이게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은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 그건 내가 감당하기 어렵지만 그것 말고 내가 더 효과적으로 내가 이러이러하게 살아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이 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게 지금 소명이 주어지고 있는 목자가 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고민을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생각해보면 쓸데없는 고민이었는데, 성가대를 하는 것이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아니면 교회 잘 안 나오는 아이를 신방을 가서 주일 아침에 데리고 오는 것이 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두 개를 같이 하면 좋은데 같이 할 수가 없어서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뭘 하는 게 더 좋을까? 어떻게 더 좋은 걸까요? 다른 식으로 질문을 돌려볼게요.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게 좋은 것일까? 아니면 교회 청소를 하는 게 더 좋은 것일까? 어떤 게 더 좋은 것일까요?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교회 청소를 해야 됩니까? 교사를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둘 다 해라 그러겠죠. 하루만 나오지 말고 이틀 나와서, 주일날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하고 주일날은 교사를 하고, 그리고 만약 정말 부득이하게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교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그건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주신 직분이니까요. 그건 내 양떼를 돌보는 그런 명령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명령을 생각할 때 제일 기본으로 생각해야 되는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주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거 할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주님이 부탁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대학생들 가르치고 또 전도사를 이럴 때는 제가 지금보다 좀 혈기가 더 많아가지고 막 세게 얘기하고 그랬거든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하지 말고 수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수요 예배를 드려라. 너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서 성공해서 헌금 많이 한다고 하지 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 시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야. 네가 예배 드리지 않고 그것을 돈으로 땜빵하려고 치우지 마라. 주님이 그진 줄 아냐. 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이 갖고 있는 목자가 되러가는 명령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자가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것일까요? 어떤 일을,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을 보면 목자가 되라는 마지막 소명과 직분을 주시면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는 요한복음에 보면 주님께서 10장에서 직접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하셨거든요. 목자는 나의 생명을 다 버려주어서 그것을 통해 양들이 생명을, 꼴을, 구원을,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한다. 그러니까 목자가 된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희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자로 살아가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주는, 그게 이제 목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렇쿵저렇쿵 말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신약성경 읽다 보면 목자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혜로운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누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것인가 말씀하시죠. 주인이 청지기에게 주인의 소유와 목들을 맡겨두십니다. 그리고 그 몫을 맡은 청지기가 때를 따라 상황에 맞춰 주인의 다른 종들에게 이것들을 나누어 줘요. 양식들을 나누어 주고 일할 거리들을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해서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목자로 산다는 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잘 받아서 그것을 다른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 얘기를 할게요. 목자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할 때에 사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면 제일 많이 알고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건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이 시편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 시편 23편에 보면 목자가 하는 행동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를 가야 풀밭이 있고 물가가 있는지를 알고 그곳으로 다른 양떼들을 데리고 가는 역할을 하는 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양이 어쩌다 보니 어려움에 빠졌건 아니면 잘못해서 어려움에 빠졌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을 때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떼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을 때 함께 해주는 사람, 그게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목자의 두 번째 역할. 세 번째는 이 시편 23편 보면 맨 마지막에 나의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요. 이 양이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도 있고 하나님이 이 양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이 양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이 양에게 성취가 되게끔 돕는 역할을 하는 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자가 된다고 하는 건 양으로 하여금 그가 마땅히 누려야 될 영적인 은혜들을 공급받도록 잘 인도하는 자가 되고 이 양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 있을 때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고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이 사람에게 잘 성취가 되어져서 잔이 넘쳐나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함께 동력해 주는 그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목자가 되는 자는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제 목자가 해야 되는 모습이고 목자라고 하는 직분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세 번째로 목자가 되라고 했더니 말씀이 갖고 있는 마지막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목자가 된다는 건 신앙이 성장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명이라는 특징입니다. 신앙이 성장한 사람만 이 소명을 받습니다. 이 직분을 받아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거죠. 연륜이 오래된 겁니다. 그건 성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다 성장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물론 자연적인 성장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그래도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을 수 있겠죠. 나은 점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오래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신앙이 성장한 거. 베드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여지껏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 기적 경험하고 말씀 듣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간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잖아요.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전과 다른 성장한 신앙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신앙이 이 직분을 받을 만한 성장한 신앙이 되지 않으면 이 직분 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성장한 사람에게만 이 직분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어야,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떤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를 경험한 적이 있어야 내가 다른 영혼도 다른 양떼에도 거기로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알아야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장한 사람들만, 잘 알고 있는 사람들만 이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도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주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안 맡기셨을까? 혹은 내가 직분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과연 충분히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과연 신앙이 충분히 주님을 섬기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로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잘 양육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신앙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도. 예전에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제가 늘 반복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누군가가 대학을 정합니다. 제가 대학 갈 때도 그랬거든요. 전도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훌륭한 목사가 되려면 종교학과를 가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종교학과를 갔다고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제가 성적이 꽤 괜찮았는데 과 속으로 들어갔거든요. 들어갔더니만 과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미쳤냐? 법대를 가지 왜 여기로 왔냐? 그랬었어요. 좋은 목사가 되려면 거기를 가야 된다고 해서 갔는데 나중에 가봤더니만 종교다운주의 가르치고 속 나쁜 사탄의 과예요. 고민을 하다가 전도사님께 여쭤봤어요. 왜 나를 여기를 추천했냐 했더니 전도사님이 나도 그런 과인 줄 몰랐다.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자기도 모르면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가. 고등학생들이 대학 진로 정할 때 묻는다고요. 자기 너 무슨 과 갈래? 그럼 기계공학과예요. 너 무슨 과 갈래? 건축학과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그럼 기계공학과 나오면 어디 취업하는지 아냐? 모르는데요. 근데 너 왜 거기 가려고 하냐? 왜 건축학과를 가려고 하냐? 드라마에 보니까 멋있던데요. 잘 모르고 정하는 거예요. 잘 모르고. 목자가 없이 스스로 그냥 정한 거죠.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에서도 실제로 잘 알고 있는, 경험한, 그리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인도해주고 어려울 때, 어려운 과정을 거칠 때도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이 자기가 받은, 그 사람이 받은 비전을 잘 성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참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말씀드리지만 주일학교에 나와서 아이들이 신앙 훈련 받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공호흡기를 잠깐 붙였다 띄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가정에서 훈련받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훈련을 시키지 않고 믿음으로 가라고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신앙이 성장합니까? 일주일 동안에 딱 하루, 그 중에서 딱 1시간 교회에 나와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신앙이 성장합니까? 부모가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길 기대하는 건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부모가 세속적으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물론 특별하게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부모가 지독하게 세속적이지만 심지어 무당 일을 하고 있지만 자녀는 목회자가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쉽지 않아요. 원래 얘기로 돌아갈게요. 목자는 신앙이 성장한 사람, 이미 충분히 경험한 사람이 목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늘 사모하고 또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5절, 16절, 17절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죠. 결국 그냥 하나로 좀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전보다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행동하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목자가 되라고 직분을 맡겨주십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이거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싶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직분을 못 받는 걸까요? 혹은 왜 이런 직분을 받아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직분을 받지도 못하고 받은 직분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종종 무언가를 이렇게 교회에서 부탁을 하거나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제는 오래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성장해 있으니 이러이러한 일을 맡아달라. 그랬을 때 대부분 거절하거나 싫다고 할 때에 그렇게 거절하는 사람들 혹은 싫다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가는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이미 지금도 충분히 행복한데, 평안한데,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윤택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지금도 부족함이 없는데 굳이 내가 그걸 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뭐 때문에 손해까지 봐가면서 그런 일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자기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내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것만, 그리고 나에게 돌아올 유익만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가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간단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심지어 주님께서도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지 말고 네 옆에 내가 너에게 맡겨준 너의 양을 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는 거죠.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두 번째, 내 옆에 주님이 붙여주신 다른 양떼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떤 생활만 하고 있느냐면 나 자신 중심에, 나 자신이 드러나는, 나 자신이 원하는 것만 이루는 그런 생활을 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던져보면, 우리의 관심 속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는데 무슨 목자가 되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건 어렵건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유익이 되는가,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자가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직분을 맡겨주실 리가 만무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본질적인 질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가? 나는 나만 사랑하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성도가 지향해야 되는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성장해야 되는 성장치의 결과물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령 회사에서는 작년보다 매출 120%를 달성하자 목표치를 정해놓죠. 우리가 정해놓은 목표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갖고 있는 목표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달해야 될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이런 신앙생활하길 원합니다 할 때 맨 마지막 최종적인 종착점은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이 부분입니다.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서 성령님 안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성장해야 됩니다. 비록 죄와 사망이 판치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을 목자 삼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생명과 구원과 꼴을 받아 누리는 그런 성장, 그런 은혜 받아 누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일용할 양식, 또 부활의 은혜, 구원, 영생, 천국 다 받아 누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도 우리가 믿어야 되고 영광스러운 부활도 믿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직분을 맡겨주시는 그 모습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향하고 바라봐야 되는 맨 마지막 성장점이 어딘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만 생각하고 앉아있으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먼저 되었어도 결국 나중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우리가 가치관을 두어야 할 부분은 어딘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주는 사람, 섬겨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최종적인 목표점입니다. 언제나 이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저렇게 막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과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내가 사랑하는 또 다른 양을 맡겨주고 네가 그 양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소명과 직분을 주시는지 우리가 스스로를 잘 생각해보고 또 이것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날마다 성장해서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양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주님 앞에 참 칭찬 듣는 청지기 목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를 주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삶 속에 늘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돈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회개와 결단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들, 선물들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보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더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잘 되고 내가 흥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룸받는 것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들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을 더 간절히 소망하는 또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 그리고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 안에 참으로 직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